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더디 깨닫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수많은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그 진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들으면 안 되고, 이 모든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를 생생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다시 유다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없이 유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들의 어리석고 죄악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셉의 인생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인생이 결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앙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섭리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갔다. 그때에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거기로 내려갔던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전혀 낯선 곳이었고 그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요셉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란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생을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그 미래의 사건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분명히 두려움과 근심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요셉을 구속사의 무대 위에 우뚝 세우시기 위한 또 다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애굽 땅을 밟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다름 아닌 바로의 신하 가운데 가장 큰 신임을 얻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란 왕의 근위병을 통솔하는 직위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위와 직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이 바로를 지키는 살아있는 신 파라오를 지키는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인생은 그 모든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뜻과 계획을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때그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저절로 혹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일 따름이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그것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17살의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매 순간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매우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들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몸에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물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악몽 같은 일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관문이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도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조차도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욥과 같이 무죄한 자신을 하나님이 까닭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자기에게 침묵하고 계실 뿐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은 그렇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 애굽 사람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시위대장 집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이라는 말에서부터 엄청난 힘과 권력과 위험이 느껴집니다. 보디발, 그는 결코 인격적이거나 굉장히 온유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굉장히 두렵고 날카로운 성격을 가졌을 것이고 차가운 냉철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측근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좋은 주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우리의 분석입니다. 후에 요셉을 오해해서 냉정하게 그를 내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보디발이 어떤 인물인지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경우에 따라서 곧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편치 않는, 녹록하지 않은 험난한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초점은 보디발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된 날들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 삶과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괴로우냐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냐, 이 문제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았던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겹고 어려운가 하는 것이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궁극의 이유일 뿐이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요셉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암담한 현실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경은 무엇인가를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결과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실 때 그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능하고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형통은커녕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자기가 노예의 신세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온통 그 생각이 요셉에겐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꿈을 원했기 때문에 꿈을 꾼 게 아니듯이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 그가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요셉이 어디에 있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형통입니까? 번영입니까? 안정된 삶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곳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부재 때문이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건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그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생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 없이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기는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렇게 마지 못해서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등 떠밀리듯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한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거침없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번성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가는 길이 자꾸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곧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주저하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걸까 저걸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이 길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으나 그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오늘도 제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유나 핑계를 거두십시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 요셉에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노예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상관이 보디발 같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이 열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넘어가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궁극의 그 길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전생애 가운데 지속될 거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돕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야만 하셨듯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결코 흔해 빠진 기복주의로 전락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결코 자신의 번영과 출세와 형통을 목적 삼아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야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유 없는 어떤 형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불택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에 지금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만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가 될 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삶, 나의 행복만이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은 그다지 매력적인 주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뚜렷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결국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돕고 계심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고 소름 돋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분명한 증거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형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형통을 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 형통으로 너는 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것을 알고 다음으로 세상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놀라운 변화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로 인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신자는 절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과 일들마다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고 그의 삶이 성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자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장이나 상관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돕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증거를 얻고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을 돕는,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증거를 얻고 있냔 말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그 집에 노예로 팔려왔고 당연히 일에 대한 경험도 없어서 일을 잘하는 힘 좋은 노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주목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셉에게서 비범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해내고 그 결과는 언제나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유심히 살펴보니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가? 보디발이. 요셉은 아마도 그의 고독이 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됐을 것이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서서히 체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남다른 점이 보디발의 노예들 가운데 유독 요셉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가 보여주는 탁월한 능력, 그 성실함, 그 정직함,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에 대해서 갖는 그 절도와 절개, 충성심, 누구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그 사람은 이 시대에 복이 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평가를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상관들이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결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고 어둠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꺼져버린 등불처럼 내 영혼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존율하게 만드는 이런 경험을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도대체 뭐길래 저 아이에게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아,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로구나. 그것이 보디발의 결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고위 관직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존재감이라는 거죠. 애굽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지만 이토록 보디발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그와 함께 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나아가서 경외심을 갖게 된다면 이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시고 학교를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힘써 자녀를 양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그 독특한 삶과 그 특별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룩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심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그리고 신자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그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봉사하였다. 그때에 그가 그에게 그의 집을 맡겼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그가 그의 손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 그것이 보디발에 비추어진 요셉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신자를 그렇게 인식하게 될 때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의 심령은 꺼진 등불 같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발에 땅에 떨어져 밟히우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디발의 마음까지 감동케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눈빛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빛에서 분노와 슬픔과 기쁨과 고마움과 거짓 다 드러나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눈빛 속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자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와 큰 이익과 상을 얻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장이 어느 때인가부터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그것은 사장의 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어줄 때 여러분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가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깊이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목말라 하신다고 해서
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한다고 해서, 그런 자리를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품어야 될 궁극의 가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일이 형통했고 비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조차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조차도, 직장에서도, 상관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과물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유능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과 손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숙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간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수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소유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또한 여러분 자신의 성공 때문만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에 비해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과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에 힘취하거나 거기에 멈춰서는 것은 역시 기복주의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신앙일 뿐입니다. 신자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집과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가정의 총무로 삼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징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낼 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이 세상에 잘 반영할 때는 세상은 보디발의 집처럼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성도와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들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탈하게 될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보디발과는 전혀 반대의 양상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강포와 폐역으로 충만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창궐하고 사람들은 잔인하고 참지 못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결국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두려운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와 신자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가정이나 기업이나 캠퍼스가 점점 사악하고 폐역함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더 타락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무능한 사장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가족들 때문일까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기에 그렇게 어렵고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지, 이 나라에, 이 한국에 제대로 된 교회와 신자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보디발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먼저 총무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익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 없이 과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와 권력을 가졌던 보디발의 집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단계와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을 생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겪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았을 때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언제나 내 능력보다 나는 못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큰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미신입니다. 불신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준비들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멈추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침으로 요셉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가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잘생겼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디발을 보십시오.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소유를 이제 요셉에게 완전하게 일임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제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이 봅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의 사람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먹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비유하는 것인데 뒤에 나오지만 자기의 아내만은 요셉과 접촉하는 것을 보디발이 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완전히 다 일임했고 전혀 그것에 간섭하지 않을 만큼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뭐죠? 한 5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단어는 요셉도, 요셉의 꿈도, 애굽의 총리도, 보디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모든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그분은 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시다. 그분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체이시다. 신앙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함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관자입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누구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안에서 깊이 사유하고, 그래서 확정짓고 또 확정지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과정이 언제나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용모가 얼마나 큰 유혹을 불러오는지, 그로 인해서 요셉은 또 어떤 고통스러운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